바울의 인생 목표가 뭐 있을까요? 바울의 인생 목표는 이 땅에 성공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번성하는 것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인생 목표는 눈에 어떻게 보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갔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 바울 같은 인물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은 보는 것으로 걷지 않았습니다. 다 뭘로 걸었습니까?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걸어갔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가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믿는다 그러면 모든 게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이 바울은 뭘 바라봤습니까? 영혼을 바라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카이로스는 뭡니까? 이 절호의 기회, 예수님 재림의 순간, 이런 게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죠. 이걸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목표를 두고, 인생 목표를 두고 바라보면서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유아실에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저 아이나 우리들이나 누가 먼저 갈지 모릅니다. 누가 먼저 주님 만날지 모릅니다. 알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는 연세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도 계신데 누가 주님을 먼저 만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저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간절히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마지막을 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갑니다. 자, 그렇게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또 야고보나 사도 요한이나 모든 초대교회 사람들, 성경을 여러분 직접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인의 당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확고히 믿었습니다. 근데 안 오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이 실수한 겁니까? 지금은 현대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시간과 영혼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지금은 옛날에 알 수 없었던,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 없었던 많은 과학적인 비밀들이 오픈되어져서 성경이 진짜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나이를 1살, 2살, 3살 먹는 거, 또 10살, 20살, 100살 먹는 거,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영에 뭐 나이가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 연세 있는 분들이나 또 젊으신 분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 뭐 나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나이가 있고 해서 합니다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 가장 젊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변화가 되게 되어 있죠. 물론 이 모습으로는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완전히 변화되어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바라봤던 것은 전부 그런 것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어제 어떤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아버님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갔는데 누구나 가야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제가 연세가 84 되신 저희 장모님한테 아침에 통화로 막 기도해드리고 그랬는데, 여러분 누가 먼저 가실지 누가 합니까? 우리는 그날에 분명히 가야 된단 말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외가 있습니까? 지금 문 열고 나오는 저 곽태양 어린이도 결국에는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우리 김연호 군사님이나 김천옥 집사님이나 다 연세 있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예외가 있어요? 피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바울의 인생 목표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목표도 하나님과 핀트가 맞는 축복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바라봤던 것은 천국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 바라보면서 참된 소망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은혜를 받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자신과 영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뭡니까? 영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인간의 가치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형상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사람이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의 이미지가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뭐가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삼위가 일체잖아요. 우리 인간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영혼육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이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겁니다. 혼이 있다는 것은 심리학자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철학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원어를 살펴보면 하나님 인간을 축축한 진흙으로 이렇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축한 진흙으로 만드시고 또 이 하나님의 숨기를 불어넣습니다. 성령님을 불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니까 인간이 뭡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그래서 인간은 그 몸은 어디서 왔습니까? 땅에서 흙에서 왔습니다. 인간의 영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숨길이 그 속에 불어넣어진 바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혼은 뭡니까? 땅에 인도를 받아야 될지 하늘에 인도받아야 될지 늘 갈등하는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의 타락을 통해서 인간의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 말자, 죄를 짓자 말자,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자 말자,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불신자는 뭡니까?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이 죽어 있습니다.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에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혼은 타락 이후에 반역에 감염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이 안 되고 반역에 감염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떠난 인생은 하나님께 대해서 뭡니까? 방골기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피해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이런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랬습니다. 육체를 따라가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는 순간부터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본능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지옥 갑니다. 여러분의 본능을 따라가면 반드시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몸은 부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썩는 겁니다. 결국에 인간의 몸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독이 주입됐는데, 자, 고린도전서 15장 56절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그랬습니다. 인간은 부패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부패했기 때문에 쇠약해집니다. 인간 다 쇠약해지잖아요. 오늘 누가 어떤 분이 걸어가시는데 보니까 약간 머리가 빠지시더라고요. 보니까 화면이 다 비치잖아요. 뒤에 카메라 비치는데 마시고, 저도 며칠 전에 제가 걸어가는 모습이 8시 기도회 하려고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제 뒷모습이 카메라 찍힌 게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옛날 20년 전과 다르게 머리숱이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안에 뭐 약간 보일 정도로. 사람은 뭐합니까? 누구든지 쇠약해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남녀도 어떻게 됩니까? 쇠약해지는 겁니다. 늙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병드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자연인은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거듭나야 하겠다. 지금은 신다면 니고데모라는 인물에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니고데모는 목사 중에도 상당히 레벨이 높은 사람입니다. 지금은 신다면 뭡니까? 신학대학교 총장 정도, 아니면 교단의 총회장 정도 되는 그런 아주 사회적 지위가 높은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마귀의 백성입니다. 지옥 백성입니다. 육의 사람일 뿐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저처럼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 할지라도 거듭난 생명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 제 가운데 눌려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두 번째입니다. 진정한 신자는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함께 보내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바울의 인생 목표는 본인이 사랑하는 주님과 영혼을 함께 할 수 있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의 인생 목표는 뭡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기에 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의 목표를 두고, 어떤 사람은 성공의 목표를 두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인생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가는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의 인생의 초점, 인생의 목표, 인생의 표대, 인생의 목적은 뭐였느냐? 오늘 빌립보서 3장 11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몸의 부활이었습니다. 몸이 부활되는 거. 여기에 바울이 인생의 목표를 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를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생의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표대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의 인생의 목표, 표대, 인생의 목적은 몸의 부활이었습니다. 이걸 분명히 믿은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다 초점이 있습니까? 이 땅에 먹고 사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땅에 응답받는 거, 이 정도란 말이죠. 대부분의 교회 설교를 쭉 연구를 해보면, 저는 제가 목회를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다른 목사님들 설교, 사방 설교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엄청난 많은 분들의 설교를 쭉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TV에 나오는 분들 설교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대부분이 설교가 뭐냐? 현세 중심이었습니다. 다 뭘 말씀하고 계시느냐? 축복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축복 받는다, 응답 받는다, 복 받는다, 이런 설교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다른 설교하지 않습니다. 복 받는다. 제가 한국에 대표하는 대형교 목사님들 설교를 쭉 들어보면 대부분의 설교, 아주 특이한 분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100명이 계시다면 한 99명 정도는 뭔 설교만 하고 계시냐? 다 축복 설교입니다. 전부 다 축복 설교란 말이죠. 뭐가 없습니까? 이게 이 전부 현세적인 설교 이런 거기 때문에 내세에 대한 거라든지 죄에 대한 거라든지 지옥에 대한 거라든지 거의 언급 자체가 없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뭘 따라갑니까? 강단 설교 따라간단 말이죠. 강단 설교가 내 신앙의 줄기요, 신앙의 방향이요, 강단에서 나오는 설교가 뭐가 됩니까? 기도의 줄기가 된단 말이죠. 영적인 흐름에 내가 붙잡는 줄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앙 자체가 기복적이고 이 땅에 복 받는 겁니다. 전부 다 축복받는 겁니다. 현세 중심의 신앙으로 딱 있는 겁니다. 뭐가 없는 겁니까? 천국도 없고 내세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이렇게 살아가는 게 딱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뭐가 없습니까? 인생의 목표 자체가 전부 이렇게 육신적인 데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성공이 누굽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들림받는 신자, 몸의 부활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게 인생 최고로 성공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갑자기 이 설교를 하니까 우리 김진희 집사님 아들 전종환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그때 개척하기 전이었습니다. 개척하기 전이었는데 하나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이렇게 쭉 앞으로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벌써 3년 몇 개월 됐죠. 쭉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교회를 목회를 하다가 사임하려고 나왔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교회 성도들하고는 공적인 전화 외에는 다 퇴직금 문제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 제가 통장 이름, 제 이름이 제 이름으로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제 이름으로 바꾸는 거 외에는 사적인 전화를 그 성도님들하고 해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그 개척도 안 한 그 때니까 이렇게 누구하고도 연락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냥 혼자 이렇게 인도 쭉 받고 있는데 그때 휴엘병원이라고 요양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김진임 사님 아들이 청년인데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거의 뭐 내사상대 비슷하게 이렇게 오랫동안 한참 동안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인도받는데 제가 나오는데 또 계기가 돼가지고 그 한번 가보게 되고 또 여기 또 교회가 개척됐는데 새벽에 이렇게 제가 초창기에 딱 나오는데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종환이한테 가야 되겠다. 전종환한테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 너무 강하게 오는 겁니다. 제가 가능하면 제가 목회했던 교회 성도들하고는 아예 접촉을 안 했단 말이죠. 3년 동안 아예 제가 전화도 안 하고 아예 사적인 걸 다 차단시켜 버렸는데 계속 이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영이 영을 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살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땡기는 겁니다. 그 종환이가 이 새벽에 계속 당기는 겁니다. 며칠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안 가면 안 될 정도로 제 마음을 감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우리 제 아내와 함께 같이 가는 겁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새벽에 그 누구도 없는 겁니다. 가서 제가 뭘 선포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너의 인생의 구조로 다시 한번 모시자 하고, 종환아 잘 가. 저하고 변수함하고 같이 종환이한테 뭐냐, 인사를 한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같이 보자. 잘 가. 작별 인사를 한 겁니다. 그 작별 인사 딱 하고 나서 가족들도 없고 아무도 없고 우리 부부밖에 없는 거예요. 휴일병원에. 그 옆에는 환자들밖에 없고 거의 중환자들이죠. 5분 만에 어떻게 되냐, 그 기계가 있잖아요. 딱 꺼져버린 겁니다. 바로 천국에 입성한 겁니다. 임종을 누가 지키느냐? 저하고 변상무 지킨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가족들 나 좀 있다가 오시고 막 그랬는데, 인간 영적 존재입니다. 얼마나 그 영혼이 살고 싶었으면 영적으로 저를 막 땡기겠어요? 자, 20대 청년이 그래 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행한 겁니까? 그 기간에 있는 기간 동안에 뭐 했느냐, 병상에서 하나님 회개시켰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저를 불러가지고 뭐 하느냐, 말씀 선포하게 만들고 이렇게 잘 가라, 잘 가, 우리 천국에서 만나봐, 주님 앞에서 만나자 하고 이렇게 헤어진 겁니다. 그 바로 숨을 거둔 겁니다. 누가 하시는 거지? 이런 게 전부 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래 사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다가 어떻게 되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게 인생 최고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는 본인이 사는 당대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다 믿었습니다. 그게 실수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본인 살아있는 당대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기대하고 설교하고 그런 강단과 그런 목사와 그런 성도 몇 %입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뭘 축복받고 응답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의 공중재림 때 뭐합니까? 휴거 신부로 들림받는 거.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최고로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여기에 인생의 목표를 둔 것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있는 건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바울은 잘 되고 싶은 이런 마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대로 이렇게 다 되어지는 것이지. 목표한 곳, 바울의 눈에 초점이 뭡니까? 어디에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겁니까? 영혼이었습니다. 몸의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초점이 몸의 부활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바울의 인생 목표처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이걸 안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겠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뭐합니까? 정말 정결한 신부로 나를 거룩하게 준비하고 인도받겠죠. 그러한 성도로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 비밀을 누린 겁니다. 우리의 인생 삶의 끝은 어디입니까?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인생의 여정의 어느 한 지점일 뿐입니다. 그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몸의 부활이 분명히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바뀌는 그날이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 목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그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재림 때는 큰 소리들이 나게 될 겁니다. 굉장히 떠들썩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주께서 호령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조용조용히 대부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 때는 뭡니까? 호령하시는 겁니다. 아주 큰 소리가 들리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입니다.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보면 우리 유치부 꼬마들은 주님이 오시면 거의 다 들림받게 되겠죠. 어른들은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 이상들,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들은 뭐합니까? 자기 의지가 다 있단 말이죠. 자기 판단 다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더러운지 깨끗한지, 내가 혼적으로 더러운지 깨끗한지 본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점심 먹고 어떤 성도님하고 제가 대화를 하다가 여쭤봤습니다. 성도님, 주님이 오늘 오시면 들림 받으시겠어요? 목사님, 자신이 없습니다. 깨어나시라고, 주님 앞에 서시라고 제가 권면을 드렸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날짜는 모르잖아요. 주님이 오신다면 들림 받으시겠어요? 분명히 바울의 인생 목표는 천국도 아닙니다. 천국 너머에 뭡니까? 몸의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인생의 모든 목표를 다 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을 다 둔 것입니다. 여기에 인생의 표대를 다 둔 겁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밀고 나아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3장입니다. 바울은 이 땅에 성공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뭡니까?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 주님이 공중전임하실 때 휴거 백성으로 들림받는 거, 여기에 바울의 인생 목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이랬습니다. 왜냐? 사도들이 이런 신앙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 이런 겁니다. 지금은 신앙이 뭡니까? 이 땅에서 내가 물질 축복받고 좀 건강해지고 자녀 잘 되고 가정 화목하고 이 정도 수준으로 다 살아간단 말이죠. 다 현세 중심이고 내세 신앙이 없단 말이죠. 이 땅에서 여러분 몇 년 사시겠어요? 자,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70년 인생이고 80년 인생이란 말이죠. 저희 아버님은 70에 가셨습니다. 70에. 자, 우리 장모님은 84시신데 아직도 말씀을 청산유수처럼 그렇게 하세요. 자, 인생이 70이에요, 80인데 이 땅은 뭡니까? 잠시 왔다 가는 겁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어린아이가 있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거지, 장년이 있는 거지. 우리는 뭡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을 산단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영원히 우리 인간과 교제하도록 영혼, 육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얻었단 말이죠. 그러면 진정한 신자는 뭡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진정한 신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목사 타이틀 말고, 장로 타이틀 말고, 권사 타이틀 말고, 내가 집사 가지고 있다, 이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진정한 신자냐? 주님이 오실 때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날은 분명히 옵니다. 만일에 주님이 그날 오셔서 저 같은 신자를 이렇게 데려가셨단 말이죠. 남아있는 가족들이 혹시 남아있다면, 그리고 남아있는 성도들이 볼 때는 얼마나 충격이 되겠어요. 설교하던 목사님이 올라가 버렸단 말이죠. 우리 아버지 올라가 버렸단 말이죠. 우리 어머니가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남아있단 말이죠. 그때 뭐합니까? 생명 걸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면 회개하고 생명 걸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 힘이 있을 때 깨어나시고 준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경을 직접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호령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의 선포가 들릴 겁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봉인하니, 이거는 미스터리입니다. 신비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다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다 변화되리라.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자,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주님이 공중전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먼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주무시는 분들, 잔이라 그랬잖아요. 서대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몸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분들의 영혼은 이미 어디가 있죠?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천국에 가 있는데 몸이 부활하게 됩니다. 몸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호령하실 때 나사로가 나왔던 것처럼 무덤이 죽은 자를 토해내게 될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낙골당에 있는, 낙골당에서 그 사기 그릇 안에서 뭡니까? 다 몸들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화장에서 뿌렸다면 어떻게 됩니까? 강이 그 사람을 토해내는 거예요. 산이 그 사람을 토해내는 거예요. 나무가, 배추이파리가 그 사람들 다 토해내는 거예요. 이 누구 역사입니까? 주님의 역사란 말이죠. 그 이후에 누가 들림받게 됩니까?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저 같은 사람이 들림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언제입니까? 눈 깜짝하는 순간에, 잠깐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눈 깜짝하는 순간에 체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걸 바울이 인생의 목표로 둔 겁니다. 그게 빌립보서 3장의 표대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세 중심의 신앙도 필요한 겁니다. 응답받아야 되니까, 이 땅에서 영적 싸워내야 되니까. 근데 진정한 우리의 눈이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몸의 부활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진정한 신자들이 겪게 될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어떤 변화를 겪게 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몸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일어날 5가지 변화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2절부터 5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진정한 신자입니다.
가짜로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진짜 믿고 죽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가 있는 사람, 주님 나라 가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의 몸이 어떻게 되는 거죠? 몸이 부활하는 겁니다. 다 일어나는 거예요. 몸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무덤이 그 사람을 토해내는 겁니다. 강이 토해내는 거예요. 바다가 토해내는 거예요. 산에 있는 나무들이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날이 오게 됩니다. 이거는 실제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을까요? 믿지 않습니다. 천국도 안 믿는데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천국도 안 믿는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죽으면 끝이지 뭐. 요즘같이 힘든 세상에 제사 지낼 필요 있나? 그 요즘 제사를 어떻게 지냅니까? 인터넷으로 지냅니다. 제사 보내니까 뭘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그죠? 옛날에 했는데 지금 뭐합니까? 영상으로 다 뜨니까 그 앞에 절하고 같이 원격으로 다 하고 간편하게 하고. 옛날에는 여러분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벌초 5년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벌초하고 뭐 하고 또 명절에도 가서 뭐 아이고 아버지 하면서 왔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막 그러는데 요즘 그런 거 없습니다. 그죠? 명절에 시골 같은 데 가보니까 별로 오는 거 없어. 산수 뭐 어디 뭐 추석 설 이런 데 별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나온 거 보니까 내 자식이 내 제사를 드려줬으면 좋겠다, 지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도 거의 없더라고요. 왜냐? 안 할 걸 뻔히 아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 세대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직 이 땅에서 뭡니까? 축복받는 겁니다. 관심 자체가. 교회도 뭡니까? 오직 축복받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내 자식 성공하는 거예요. 내 건강한 거예요.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주님이 오시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 올라갑니다. 그런 분들이 말씀대로 살아내겠어요? 그런 분들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순결하게 자기를 지켜내겠습니까? 교회를 지켜내겠어요? 교회라고 하는 건 저와 여러분 성전이잖아요. 성전. 우리의 몸이 성전이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성령이 가는 성전이란 말이죠. 이 마지막 시대, 신약 시대는 성전이 어디입니까? 신약 시대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어디입니까?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이란 말이죠. 진정한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숫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순결인 줄로 믿습니다. 정결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라도 그분이 화순인가 거기도 목회도 하시고 남원에서 올라오신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름 쫙 올린 걸 봤습니다. 그 글을 보니까 올해도 대통령께서 선물을 보내셨다고, 추석 선물을 보내셨다고 그 이야기를 제가 올리는 걸 오늘 아침에 우연히 제가 잘 안 보는데 그걸 보는데 읽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이렇게 교회도 크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 직접 그 목사님한테 선물합니다. 어느 우리나라에서 다 교회 싫어하는 분들도 다 이렇게 선물하고 합니다. 정치적 입장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교회도 자꾸 연약하단 말이죠. 근데 뭐는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신앙의 정조,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신앙은 타협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신앙의 정조를 잃어버리면 개인이든 교회든 신앙은 타협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주님과의 그 관계만큼은 순결한 관계를 유지하는 축복이 되실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인생 목표로 두기 때문에 바울은 삶의 방식이 다른 겁니다. 살아가는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바울처럼 이렇게 인생의 목표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 여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췄다. 어떻게 됩니까? 삶이 달라집니다. 이 땅에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아내는데 내 인생의 목표를 두게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계속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썩을 몸에서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치스러운 몸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연약한 몸이잖아요. 권능 있는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혼적인 몸에서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죽을 몸에서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천한 몸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뀝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 우리는 한순간에 바뀌게 될 겁니다. 주님을 보는 순간에 한순간에 바뀌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분을 보게 될 것인데 한순간에 내 몸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도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만은, 자, 장례식 가면 상가 죽음이 실상이란 말이죠. 실제란 말이죠.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내년에 오실 수도 있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살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인생의 놀라운 영광을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관계된 사람들을 영적으로 깨우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시키는 게 지혜 중에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이 오늘 오시면 들림 받으시겠어요?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오셨다. 이 순간에 오셨다. 그럼 여러분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들림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자식은 들림 받겠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는 들림 받으시겠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들림 받으시겠어요? 이게 안 되면 뭐 해야 됩니까? 웃어야 될 때가 아니라 우리는 통곡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을 같이 한번 합동합니다. TV에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결론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3절 보면 바울의 기도인데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TV 보시면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깨어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뭐죠? 왜 돈 버십니까? 왜 자식을 키우십니까? 여러분 왜 살아갑니까? 바울은 인생의 모든 초점을 어디에 맞췄습니까? 몸의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 이걸 정말로 믿었기 때문에 뭐합니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날마다 선택하는 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